2장 26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장 26절부터 37절 말씀을 먼저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너를 위하여 너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또 너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너가 어찌하여 너의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너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가 두 손으로 너의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 예레미야가 좀 풀리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애굽이란 나라와 그리고 아수르란 나라가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신흥 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와 아수르란 나라는 기존의 대국이고요. 바벨란 나라는 신흥 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 비슷하죠.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세계 패권은 미국이 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이제 거의 강대국으로 섰습니다. 또 그 사이에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제 러시아도 뒤늦게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며 자신들의 힘을 한번 과시해보고자 우크라이나를 공격 되고 있습니다. 그 틈바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미국, 그러나 서서히 강국으로 올라왔던 중국, 또는 신흥 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호시탐탐 노력하고 기회를 보는 러시아.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외교 관계를 맺어야 우리 민족이 잘 살 것인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틈바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사람을 분류하면 다시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정치권의 사람들, 그들은 왕과 지도자들입니다. 종교권의 사람들, 그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앞에 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6절부터 37절은 지도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동시에 그 지도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먼저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자, 이 저자는 일부러 왕과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왜 왕이라고 정리하지 않고 왕과 정치자,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숫자에 어떤 의미 부여하는 것을 거의 생활화하다시피 한 민족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자, 4명, 이 사자라는 말은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동서남북 중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는 다시 정치적인 영역 둘, 종교적인 영역 둘을 분류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언어에서 이 2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을 의미했습니다. 사자는 하늘과 땅 말고 땅끼리의 횡의 관계 속에서 동서남북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명의 사람들이 지금 하늘과 땅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하늘과 땅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또한 횡으로도 연결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를 졌다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땅의 영역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역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이 땅의 영역인 사람 둘, 하늘의 영역인 사람 둘, 하늘과 땅이 망가졌다는 얘기고요. 또한 동시에 4명, 동서남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거죠. 그들만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26절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망가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총체적인 붕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통칭하여 지도자라고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좁혀서 교회 지도자, 소위 목사들에게도 국한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3군데에서 교육을 시키는 조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입니다. 둘째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3개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는 교육을 시킨 곳이 없습니다. 이 3개 이외의 공동체는 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그냥 돈 벌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연수는 시키지만 긴 장시간으로 교육을 시키는 곳은 이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군데 중에서 졸업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제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학교도 길어봐야 6년이면 끝납니다. 짧게는 3년 끝나요. 군대 2년이면 끝납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군대 2년의 교육은 제대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계속 교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저처럼 여러분과 29년을 같이 한다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제 아무리 설교를 그지같이 하고 제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29년을 설교해 되면 여러분들은 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졸면서도 듣는 겁니다. 싫어하면서도 듣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기에 제가 제정신을 못 차리면, 제가 욕심을 부리면, 제가 딴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우리를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뭐 1년 설교하고 말 게 아니고 29년을 설교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29년 저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게 거짓말인지 참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교회 담임 목사는 70이 되어 끝납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지, 오늘 본문은 이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어떠한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지도자들의 잘못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6부터 30절 말씀에 지도자들의 잘못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라고 외칩니다.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를 얘기하고요. 돌을 향해서는 너가 나를 낳았다, 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과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시면 28절이죠. 너의 신들이 너의 성수와 같다. 도시의 숫자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진짜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그렇게 많아요. 어머니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 종교 지도자들이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도대체 이 아버지가 누군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 불렀던 이 돌들, 이 나무들이 도대체 누군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6절로 가보십시다.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어찌하여 너의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너가 아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드러났습니다. 애굽이요 아수르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아버지 아수르, 우리 아버지 애굽, 우리 어머니 애굽, 우리 아버지 아수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는 애굽을 지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지지해요.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먹혀버립니다. 그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그 사마리아가 기근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에 살던 여자들이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여자들이 우물가로 모입니다. 우물가로 모여서 물이라도 먹어야 배가 부르니까요. 우물가에 앉아서 이 사마리아 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가마솥에 삶아서 잡아먹자고 합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나서 아수르에게 자기네의 우방국가, 자기네가 아버지라 불렀던, 자기네가 어머니라 불렀던 자기의 동맹국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요. 먹을 거 다 뺏어갑니다. 굶어 죽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수르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피를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자들입니다. 이 순혈주의자들에게 피가 섞였다. 이것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혼혈을 손가락질 할 때 비하하는 언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노코. 이 아이노코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아이노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순혈주의자들, 단일 민족을 자랑했던 우리에게 아이노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대단히 상스럽게 손가락질한 표현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단군의 단일 민족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 순혈주의자들, 이들을 아수르가 피를 섞어버렸으니, 아이노코로 만들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남유다 사람들, 피가 섞이지 않은 이 남유다 순혈주의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아이노코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듯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문화가 언제까지 흘러왔느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옵니다. 구약 시대의 이야기가 예수님 기원전 517년의 얘기입니다. 기원전 517년에 사마리아 사람이 혼혈로 남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이 공생이란 근 500년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유다 사람인데 왜 나에게 말 거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인데 나보고 아이노코 하려고 그러냐? 너 아이노코지? 라고 말하려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500년 이상 자기의 동맹국가였던 아수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 불렀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밟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아수르에게 아버지, 애굽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로 부른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돈을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자녀들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먹인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먹이는 거잖아요. 문화를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그렇다면 이 어머니가 밥을 해서 먹이는 그 밥의
출처는 아버지가 벌어온 애굽의 돈, 아버지가 벌어온 아수르의 돈이란 말입니다. 아수르의 돈, 애굽의 돈이 어머니 손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밥 속에는 애굽의 냄새가, 아수르의 냄새가 진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하나님에 대한 향수, 하나님에 대한 냄새, 하나님을 향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소망 없습니다. 왜요? 돈을 애굽에서 벌어왔으니, 돈을 아수르에서 벌어왔으니 그 돈이 달러 냄새밖에 안 나는 거죠. 그 돈이 한국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돈이 중국 냄새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점점 한국 냄새는 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냄새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갈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애굽의 냄새가, 아수르의 냄새가 진동한 것이죠. 제 중학교 친구가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데 딸아이를 그곳에서 낳았습니다. 딸아이는 한국 음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싫어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먹는 것을 좋아했고,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수련회를 한 3박 4일 다녀온 후에 집에 오자마자 이 아이가 김치를 찾더랍니다. 한 번도 김치를 먹지 않던 애가 학교 수련회 3박 4일을 다녀와서 제일 먼저 김치를 찾더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얘는 김치를 먹지 않아도 집안에 김치 냄새가 밴 거죠. 그 김치 냄새 밴 것을 얘는 계속 먹었던 거예요. 냄새를 먹은 겁니다. 근데 3박 4일 동안 프랑스 냄새만 나는 수련회를 갔다 온 이 아이가 자기의 민족의 향수, 김치를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의 냄새, 애굽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딸아이는 김치 냄새를 찾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찾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적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 예배가 김치 냄새가 밴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어 있을 때 성인이 돼서 어려움에 처할 경우 그 아이는 김치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40, 50이 됐는데도 안 찾는다. 그럼 다 여러분 잘못이죠. 여러분들이 김치 냄새를 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꼬마도 3박 4일 수련회를 갔다 와서 김치를 찾더라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향기, 하나님에 대한 냄새, 하나님에 대한 정서를 아이들에게 아예 심어주지 않았으니 찾을 리가 만무겠죠.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 김치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잖아요. 그런데 김치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증명한 것이 아니라 홍콩 배우가 증명해 줬습니다. 홍콩 배우가 김치는 한국 가는 걸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중국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인천공항 가보세요. 그리고 이 중국의 북경공항 가보세요. 김치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중국 북경에 김치 냄새가 날까요? 그 공항에는 김치 냄새 안 납니다. 인천공항에 김치 냄새가 나요.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다녀도 인천공항에는 김치 냄새가 배 있다고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님의 정서가 배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서를 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아수르의 정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심었습니다. 신들을 수입했죠. 여러분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너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딨느냐? 그들이 너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애굽의 신을 수입했고 아수르의 신을 수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일본을, 중국을, 미국을, 러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일본의 종교인 남묘 호랑기교를 수입합니다. 중국의 파룬궁을 수입합니다. 러시아의 썩은 기독교를 수입합니다. 미국의 자본의 기독교를 수입합니다. 다 썩은 거죠. 다 썩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구원이 아닌데, 미국의 기독교가 예수님이 아닌데, 미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미국의 기독교 그러면 이게 뭐 신주잔들 모시듯이 수입해 와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이 부흥이라고 사기를 치는 이 땅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하나님이 미국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기독교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라고 주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성경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도록 주신 것이지, 미국 사람의 기독교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근거는, 해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기독교를 하늘처럼 떠받듭니다. 이제 러시아가 강국이 돼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러시아 종교를 우리 가운데 끌고 들어오면 우리는 또 그 상에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렇게 외국의 신들을 수입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상황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돌렸기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뭐가 보입니까? 다른 게 보이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니 다른 게 보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신이 보였고 애굽의 신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과 마주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아수르의 신을 사랑하고 그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식구들이 대훈이랑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제가 대훈이가 너무 예뻐서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대훈이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훈이를 보느라 차가 조금씩 앞으로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퉁 하는 소리에 앞을 보니 앞차를 슬그머니 받았습니다. 이러면 제가 운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호대기를 하면서 왜 대훈이를 봤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지금 어디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등을 돌렸을까요? 자, 이런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지 보십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너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너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1절의 근거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하나님이 싫었던 거죠. 애굽의 화려한 신, 아수르의 화려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했던 것 같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먼지나 뒤집어 쓰고 다니는 광야의 하나님이 자기하고는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친해져 봐야 나 또 먼지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삶을 요구할 것 같으니 일부러 거리를 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우리 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광야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광야 하나님은 먼지 뒤집어 쓰는 밖에 없어요. 광야 하나님 새끼 밥 먹여주고 끝납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저축이 없어요. 광야의 하나님은 모아두는 게 없다고요. 쌓아두는 게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구차합니다. 집사람이 자신이 어릴 적 생각을 정리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싫었다는 거죠. 늘 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보이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이 싫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글을 썼습니다. 이런 여성이 목사가 될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광야의 하나님, 그분과 나, 그분을 나의 아버지, 그분을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싫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싫은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이런 마음을 누가 심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신을 아버지라고, 아수르의 신을 어머니로 불렀던 지도자의 교육이 이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가르쳤던 거죠. 이런 한국계 목사들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야 축복인 거죠. 출세해야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 복 내리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 아수르의 신을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대단히 충격입니다. 여러분 33절이 대단히 충격인데요.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 발 더 나가요. 아수르의 여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줄게. 애굽의 여자들에게 내가 가르쳐줄게. 애굽의 신을 내가 더 잘 알아. 아수르의 신을 내가 더 잘 알아. 이스라엘 여자가 아수르 여자들에게, 애굽의 여자들에게 내가 더 잘한다고. 한국교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땅 투기는 세상 사람보다 더 빨라요. 집 투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방법을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오피스텔을 수백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한 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야야야, 나한테 와라. 투기하려면 나한테 와라. 내가 애굽 잘 알아. 내가 압수를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목사라면 예레미야 시대야 똑같은 거죠. 광야의 하나님 필요 없다. 십자가의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부활? 그걸 뭐하러 하냐, 부활을. 이 땅에서 땅땅으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무슨 구차게 십자가에 죽어. 뭐하러 부활을 사모하냐고. 애굽의 신을, 아수르의 신을 따라가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볼의 신을 따라가 내가 윤택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광야 하나님을 찾냐, 뭐 십자가의 하나님을 찾냐, 뭐 십자가에서 부활을 일으키냐, 그걸 너는 믿냐? 이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충격인 거죠.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너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는데 그들이 당구멍을 뚫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눈의 눈은, 이해는 이해가 아니에요. 담구멍을 뚫고 들어온 도둑놈이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를 죽였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애굽의 신을, 아수르의 신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 약자는 경제적인 약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함이죠.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삭을 반드시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주워 가도록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거둔 자에게 상 주고 적게 거둔 자에게 게을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똑같이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당시에 많이 거둔 사람도 있겠죠. 적게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차이가 분명히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국부의 45%를 차지했다는 통계를 봤지요. 빈곤층이 1,500만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복지는 필수인 겁니다. 그런데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을른 사람, 지 못 낳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 이게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려면 차상위 계층을 밖으로 내몰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사회적인 범죄 같은 것이 줄어드는 겁니다. 헨리 네비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냉기 이상으로 사회적 냉기에 기인한다. 사회가 차가우면 그 사회는 건강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은 이런 말 안 통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해요. 사회적 냉기에 기인한다.
여러분, 이런 사회, 복지가 필요 없어, 게을러, 네가 못나서 너 못 사는데 우리가 왜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사회는 소망 없습니다. 35절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요.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35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특권이에요. 주일날 목사가 여러분들이 회개기도를 한 다음에 사죄 선언을 하잖아요. 지금 이 35절은 제사장들이 하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35절의 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벅구라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지금 이 35절은 종교 기술자입니다. 종교 기술자. 자기가 기술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관심 없어요. 이 땅의 목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다 죽여요. 여러분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인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것을 인류적인 잣대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듯이 취향도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예레미 시대에 이 제사장은 자로 그어버렸어요. 괜찮아. 너 죄 안 졌어.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통제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뜻을 펼쳐져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걸 꺼내서 사람은 창조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창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거죠. 에데슨의 말을 한번 드릴까요? 에데슨이 이런 말합니다. 5%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10%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85%는 아예 생각 안 한다. 그럼 누구만 살아요? 5%만 사는 거예요. 10%는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생각을 안 해. 85%는 아예 안 해. 5%만 해요.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 그랬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용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용서를 받는다고? 꿈 깨라. 꿈 깨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합니까? 그 자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혹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음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앵무새처럼 외우지 마시고 내가 정말 눈 감아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인간은 생각하고 신은 웃는다란 말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웃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생각 없이 믿었습니다. 함석환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유럽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계속 묻는 게 있습니다. 네 생각이 뭐냐고. 네 생각이 뭐냐고. 아니, 해답 얘기하지 말고 네 생각이 뭐냐고. 한국 교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해답지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우리는 못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답안지 쓰지 마시고 당신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 생각을 말해보라고. 이 제사장은 제사 드렸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답안지를 얘기해버렸습니다. 그 답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결론에 왔는지도 없습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데까지 오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에 오는 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기에, 어떤 과정을 예수가 겪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답을 얻었을까요? 그 과정을 모른 채 답만 알면 우리는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된 교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붕괴시켰습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별 볼일 없는 하나님이었고 애국과 아수르의 신은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보다, 아수르 사람보다 더 앞서가서 아수르의 신을, 애국의 신을 섬겼습니다. 여기에 바로 잡아야 할 제사장들은 너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너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앵무새처럼 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심판하겠다. 잘못 가르친 목사,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중차된 책임을 져야 할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무섭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생각하면서 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얻기까지 오는 과정, 그 과정이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서 우리 함께 이 우를 범하지 않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영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것이 곧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